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9월 첫 주일 아침에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불경기를 극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처럼 파란 하늘도 보이고 가을을 재촉하는 매미 소리가 한층 시끄럽게 들려와요. 들판의 벼들은요 참으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사과나무의 사과들은 빨간 꿈을 꾸면서 날마다 익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나라 사정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가 불안해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금방 무너진다 해도 자기들의 밥그릇만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입니다. 한미 간의 우호관계가 우호적이지 않고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의 속국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전 대통령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국과 북한에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줘가지고 이 나라 존재가 위기사항이에요. 중국에서는요 공공연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자기들의 속국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더 한심한 것은 중국에 아부하는 친중 세력들이 국민의 70%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방방곡곡에 세워진 교회에서 성도들이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좌파 국회의원들이요 교회를 폐기시키는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앞으로 교회가 예배를 드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전국의 수해가 지금 막 심해요.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홍수 피해가 극심했는데 언론에서는 방송조차도 하지 않아요. 강원도의 강릉에서는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물을 급수 이 정도 상황까지 됐어요. 어쩌다가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중에 어떤 누구는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야 한다고 현혹하는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사이비 거짓 예언자들이 10월 위기설을 말하기도 합니다. 미쳤어요 지금. 안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정치가 불안해요. 여야가 날마다 정쟁만 일삼고 서민 경제에 등을 돌리고 있어요. 자기 돈 아니라고 수십조 수백조를 갖다 지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경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너나 나나 모두가 경제가 죽어서 큰일이라고 말해요. 경제 살리자고 국민들 15만원씩인가 40만원씩인가 이렇게 줘가면서 그건 전부 빚이에요. 빚.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야단이에요. 이번에 무슨 노란 봉투법인가 빨간 봉투법인가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지금요 심각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유정자들은요 당장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요 그런 거 신경 땄어요. 국민들이요 쳐다봅니다. 기도가 있으면 막 속이 뒤집어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 경성하며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불경기 때에 우리들의 신앙마저도 불황을 맞아 지치고 곤비해서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영과 육이 모두 지쳐서 쓰러질 지경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져서 자신도 어찌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신앙의 불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대선지자 엘리야도 지쳐서 쓰러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엘리야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후에 지쳐서 쓰러졌을 때에 어떻게 해서 그가 신앙의 불안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당시 하늘을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아합 왕을 상대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싸워서 크게 이겨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이나 오지 않던 피를 내리게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19장에 와서는 엘리야의 모습이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렇게도 당당하고 당대했던 엘리야가 그렇게 약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나약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진 것은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붙잡아 일으키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요 지금 여러 환경과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엘리야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네 들을 이기시라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함께 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형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날 갈멜산에서 되어진 일을 뒤늦게 알게 된 이세벨 왕가요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보복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할 수 없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 나라로 도망을 가요.
엘리야가 브엘세바 광야에 갑니다. 왜 갔을까요? 엘리야는 자신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개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얻으려고 브엘세바 광야로 간 거예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브엘세바 광야로 왔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데입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아멘.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광야를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도 하나님으로 가는 중에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시험과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연단을 다 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수련하고요, 복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예수님도요,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광야는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의 생활 속에서는 온갖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광야에서는요, 자연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만이 들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광야는요, 기적을 보는 곳입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하갈이 이스마엘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다가 가지고 온 빵과 물을 다 먹고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샘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요, 호렙산을 지날 때에 떨기나무 위에 불꽃을 보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갖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애굽에서요, 43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기적을 광야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애굽에서요,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달개지고요, 만나가 내려지고요, 메추라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옵니다.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워가지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워요. 어느 것 하나라도 기적이 아닌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자기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새로운 소명을 받는 곳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불숲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3가지 소명을 줘요. 첫 번째는요, 하사엘에게요, 기름 부어줘요.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여. 또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요. 그리고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선지자가 되게 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유롭고 황량한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고 풍족한 곳에서는 그곳보다는 광야에서 소명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만일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와 같이 어려운 생활이라면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때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오늘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든지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이런 극단적인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며 모세를 원망할 때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내 배에 댔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왜 저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래요.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그거 모든 거 다 죽이래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말합니다. 요나가요,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멸망하지 않으시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크게 쓰시는 전도자고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요, 믿음이 흔들리면요,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용기를 잃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면요, 용기를 잃게 돼요. 우리는 날마다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의 형편을 보시고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간 녹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노라 말합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브레세바 광야에서 지쳐 쓰러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셔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어나 새 힘을 얻으라. 능력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지쳐 쓰러질 때가 있죠. 이제는 엘리야를 보시고 그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엘리야에게와 같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셨어요. 떡도 말씀이고 물도 말씀이에요.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기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력을 회복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떡을 주어 고픈 배를 채우게 하셨고 물을 주어 가라앉은 목을 죽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새 힘으로도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너무 지쳤어요. 지친 나머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요구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엘리야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능력의 재충전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나가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지치고 목마르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충전하시고 믿음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버려서 빈 껍데기만 남은 은사를 다시 충전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어서 지금 모든 것들이 불황이라고 하는 이 때에 이 모든 불경기를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호렙산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엘리야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호렙산뿐이에요. 그 호렙산이 지금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합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은요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요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상으로 부패한 나라 안에서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브엘세바 광야에서도요 들리지 않던 음성이었어요. 지진과 폭우와 불꽃 속에서도 들려오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요 세미하게 들려왔어요. 그 음성은 엘리야를 새롭게 변화시켰고요, 새 힘을 주셨고요,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오로지 이 음성은 호렙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호렙산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호렙산은 하나님의 성산이에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고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고요. 바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선을 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드디어 엘리야의 신앙의 불경기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도 나약하여져서 침체되고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는 이제 새 힘을 얻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소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여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의 불경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들은 말씀의 떡과 생수와 같은 은혜로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그동안 한여름 내 무더운 폭염에 지치고 긴 장마와 홍수에 지치고 태풍에 지친 성도 여러분의 심신은 이미 너무 지쳐서 쓰러질 정도에 이르렀을 거예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야단이고요. 사업하는 분들은 모두가 힘들다고 불경기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오히려 남는 장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경기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불경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만 투철하고 믿음만 확실하면요, 그 어떤 불경기나 불황도요 능히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있게 하셨다가도 없게 하시고요, 주셨다가도 거두어 가시고요, 거두어 가셨다가도 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을 보면요, 이제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에게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시리라.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말씀하셨고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도요,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치고 고나여 어찌할 수 없는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쳐서 쓰러진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 곁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새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빈 깡통같이 소리만 요란했던 신앙, 껍데기만 화려했던 믿음, 도끼날은 빠져나가고 자루만 들고 있는 형식적인 믿음도요,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과 생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시대의 호렙산인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생활의 불경기도 이기고 사업의 불경기도 이기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불경기도 이겨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